선한 척과 변화하는 시대정신 구약성서. 노벨상을 받은 미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와인버그는 이런 말을 했다. 종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한다. 그것이 있든 없든. 선한 사람은 선행을 하고 나쁜 사람은 악행을 한다. 하지만 선한 사람이 악행을 한다면 그것은 종교 때문이다. 종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한다. 그것이 있든 없든. 선한 사람은 선행을 하고 나쁜 사람은 악행을 한다. 하지만 선한 사람이 악행을 한다면 그것은 종교 때문이다. 파스칼도 비슷한 말을 했다. 사람은 종교적 확신을 가졌을 때 가장 철저하고 자발적으로 악행을 저지른다. 사람은 종교적 확신을 가졌을 때 가장 철저하고 자발적으로 악행을 저지른다. 리처드 도킨슨, 내 입을 쫙 벌어지게 만드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야훼 같은 섬뜩한 역할 모델을 자기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나머지 사람들에게 사실이든 허구든 그 사악한 괴물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는 것이다. 내 입을 쫙 벌어지게 만드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야훼 같은 섬뜩한 역할 모델을 자기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나머지 사람들에게 사실이든 허구든 그 사악한 괴물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는 것이다. 너와 이야기에 깊이 물들고 성서의 가르침 이외에 다른 것에는 무지한 그들을 과연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신이 관련된 대규모의 지진들이 언제나 인간과 관련이 있다고 믿다니 정말로 주제넘은 자기중심주의가 아닐 수 없다. 창조와 내세를 생각하는 신성한 존재가 대체 왜 인간의 비행 같은 하찮은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하찮은 죄를 우주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확대시키면서까지 의수되고 있다. 창조와 내세를 생각하는 신성한 존재가 대체 왜 인간의 비행 같은 하찮은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하찮은 죄를 우주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확대시키면서까지 의수되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론 이야기, 그 다음에 판관기,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 이야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은 새 위대한 일신교의 창시자였다. 유대 기독교 이슬람교의 창시자였어요. 그러나 부인 사라,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그랄의 왕 아비멜렉에게 넘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그런 불쾌한 일화들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희생시키는 유명한 일화에 비하면 사소한 과오에 불과하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그런 불쾌한 일화들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희생시키는 유명한 일화에 비하면 사소한 과오에 불과하다. 자신의 선민 종족이 경쟁자 신에게 알랑거릴 때마다 신은 성적 질투심에 못지않은 엄청난 분노를 보였고 여기서도 현대 도덕주의자들에게는 신이 좋은 역할 모델을 보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자신의 선민 종족이 경쟁자 신에게 알랑거릴 때마다 신은 성적 질투심에 못지않은 엄청난 분노를 보였고 여기서도 현대 도덕주의자들에게는 신이 좋은 역할을 보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신이 잠시 고개를 돌리면 유대인들은 바알신, 즉 우상이라는 일종의 매춘부에 빠지곤 한다. 혹은 금송아지에 빠지는 아주 불행한 사태도 한번 벌어졌다. 민수기에는 신이 모세를 부축해서 미디안인들을 공격하도록 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아이들은 너희를 위해 살려두어라. 민수기 31장 18절. 아니, 모세는 현대 도덕주의자들을 위한 위대한 역할 모델이 아니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아이들은 너희를 위해 살려두어라. 내가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의 도덕이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변증론자들은 종교가 선과 악을 정의하는 일종의 내면의 길, 무신론자는 이용할 수 없는 특권적인 근원을 제공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회피할 수가 없다. 설령 취사 선택한 성서 대목을 곧이곧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기교를 부린다고 할지라도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느 대목을 상징적으로 어느 대목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모세 시대에 시작한 인종 청소는 여호수아서에서 피비린내 나는 결실을 맺는다. 신약 성서 377페이지. 예수에게 가족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퉁명스러울 정도로 무뚝뚝하게 대했고 사도들에게 가정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더 나아가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줄리아 스위니는 대체 무슨 종파가 그런가? 당신을 가르칠 테니 가족을 버리라고 하다니. 1인극 신을 떠나보내라 해서 이렇게 말했다. 가족의 가치에 대해 다소 위험한 견해를 취하고 있긴 해도 예수의 윤리적 가르침들은 적어도 구약 성서가 윤리적으로는 재앙의 수준임을 감안하면 찬탄할 만하다. 그러나 신약 성서에는 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지해서는 안 될 가르침들도 있다. 특히 기독교의 핵심 교리 원죄의 속죄가 그렇다. 신약 성서의 핵심을 이루는 이 가르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태우려 했던 이야기만큼이나 도덕적으로 혐오스럽다. 신약 성서는 구약 성서조차도 따라올 수 없는 악의가 담긴 새로운 가학 비약증을 완성함으로써 새로운 부정의를 추구한다. 생각해보면 특정 종교가 고문 및 처형기구를 신성한 상징으로 채택하고 그것을 때로 목에 걸기도 하다니 놀랍기만 하다. 레니 브루스는 이를 제대로 꼬집었다. 만일 예수가 20년 전에 죽었다면 가톨릭 신자들은 목에 십자가 대신 작은 전기 의자를 걸고 다닐 것이다. 그 배경이 되는 신학과 처벌 이론은 더 고약하다. 신학과 처벌 이론. 아담과 이브의 죄는 부계를 따라 전달된다고 여겨진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액으로 전달된다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원죄라는 말을 만든 인물이다. 그 이전에는 그것을 조상의 죄라고 했다. 기독교인들은 압도적으로 죄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역겹고 사소한 것에 몰두하느라 인생을 낭비하다니. 샘 해리스는 기독교 국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아주 통렬하게 혹평을 한다. 당신들의 주된 걱정거리는 우주의 창조자가 인간들이 벌거벗었을 때 한 일에 여전히 화를 낼 것이라는 점이다. 당신들의 이 소심함이 매일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 신은 유전되는 아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예수라는 인간이 되어 고문당하고 처형당했다. 바울이 이 혐오스러운 교리를 상세히 다룬 이후로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자로 숭배를 받아왔다. 아담의 죄만이 아니다. 미래의 죄도 마찬가지다. 후손들이 죄를 저지르든 그렇지 않단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우주적 계획의 필수적인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역사적으로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른바 예수의 살인자들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예수가 우리 모두를 대속하기 위해 배신당하고 처형당하고 싶어 했다면 속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대로 유다와 유대인들에게 보복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을까? 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속죄가 악의적이고 가학비학적이고 혐오스럽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그것을 개가 짖는 소리로 치부해야 하지만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객관성이 무뎌져 있다. 신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다면 스스로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튼 궁금한 것은 신이 과연 누구를 감동시키려 했느냐는 것이다. 아마 그 자신일지 모른다. 희생자이자 재판관이자 배심원인 자기 자신 말이다. 종합하면 이른바 원죄를 저지른 죄인인 아담은 우선 존재한 적도 없다. 그것은 아주 불쾌한 그 이론 전체의 전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물론 아담과 이브 이야기는 그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상징적? 그렇다면 스스로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저지른 상징적인 죄를 대신 처벌받겠다고 스스로 고문당하고 처형당했던 것인가? 앞서 말했듯이 지독히 불쾌할 뿐 아니라 개가 짖는 소리 같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다른 유대인을 사랑하라는 뜻이었다. 미국의 의사이자 쥐나 인류학자인 존 하팅은 그 점을 통렬하게 지적한다. 신약성서권 여기까지 5분 25년 9월 11일 새벽 5시 29분 384페이지 선한 책과 변화하는 시대 정신 중 내 이웃을 사랑하라 편 9월 11일 새벽 5시 예수는 구원될 자신의 네 집단을 엄격하게 유대인으로 한정했으며 그 점에서 그는 구약 성서의 전통을 그대로 따랐다. 그 전통이 그가 아는 전부였기 때문이다. 하통은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가 결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것은 유대인을 죽이지 말라는 아주 구체적인 의미였다. 12세기에 대단히 존경받던 랍비이자 의사인 모세스 마이모니데스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한다. 누군가가 이스라엘인 한 명을 죽이면 그는 부정적인 계명을 위반한 것이다. 성서에 살인하지 말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목격자들 앞에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다면 그는 칼로 처형된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교도를 죽인다면 처형되지 않는다. 정말로 말할 필요도 없다. 존 하팅은 이스라엘의 심리학자 조지 타마린의 섬뜩한 연구를 설명한다. 1966년에 타마린은 8살에서 14세의 이스라엘 아이 1000여 명에게 여호수아서에 나온 에리코 전투 장면을 읽어주었다. 그리고 여기서 66%는 전적으로 찬성했고 26%는 전적으로 반대했다. 자, 전적으로 찬성한 집단의 전형적인 대답 중 3가지. 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며 이유는 이렇다. 신은 그들에게 이 땅을 약속했고 정복하라고 허가했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거나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교도들에게 동화될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2번째, 내 생각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것은 옳았다. 한 가지 이유는 신이 이스라엘 부족들이 그들에게 동화되어 나쁜 행동을 배우지 않도록 그들을 전멸시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3번째,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여 그들의 종교를 세상에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는 옳았다. 타마리는 실험을 할 때 흥미로운 대조 집단을 설정했다. 168명의 이스라엘 아이들로 된 별도의 집단의 여호수아서의 같은 대목을 읽어주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 대신에 린 장군, 이스라엘 대신에 3000년 전에 중국 왕조를 넣었다. 결과는 정반대했다. 린 장군의 행동에 찬성한 사람은 7%에 불과했고 75%는 반대했다. 다시 말해 유대교라는 요소를 고려사항에서 제외시키자 대다수 아이들은 현대인의 다수가 지닌 도덕적 판단과 일치하는 의견을 냈다. 여호수아의 행동은 야만적인 집단 학살 행위였다. 그러나 종교적 관점을 취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그 차이는 삶의 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이들에게 대량 학살을 비난하거나 용납하게 하는 등 견해 차이를 빚어낸 것이 바로 종교였다. 예수는 구약 성서에서 당연시했던 바로 그 네 집단 도덕의 신봉자였다는 것이다. 예수는 충실한 유대인이었다. 유대인 신을 이교도들에게 받아들이게 한다는 착상을 떠올린 사람은 바울이었다. 하통은 나보다 더 퉁명스럽게 말한다.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불결한 자들에게 적용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예수는 무덤에서 돌아 누웠을 것이다. 하통은 요한계시록에서 봉인된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한정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두연에 초점을 맞춘다. 하통의 요지는 그들이 모두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즉 12부족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뽑은 것이라고 한다. 켄 스미스는 더 나아가 선택된 14만 4천 명이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그들 중에 여자는 전혀 없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이건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건 아니다.
성경은 대량 학살, 외 집단의 노예화, 세계 지배에 대한 명령들을 구비한 내 집단 도덕의 정사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악한 목적을 지닌 것도 살인이나 잔혹행위나 강간을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고대의 많은 작품들이 내 집단 도덕을 담고 있다. 일리아드, 아이슬란드의 전설, 시리아의 애니아기, 고대 마야인의 암각화 등이 그렇다. 하지만 일리아드를 도덕의 토대로 판매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성경은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안내서로 판매되고 구매된다. 그리고 그것은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이런 의문들은 바닥이 깊은 물과 같지만 신학에 경도된 사람에게는 아마 그리 깊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조심해라. 주의하라. 종교는 분명히 분열을 조장하는 힘이며 그것이 종교에 가해지는 주된 비난 중 하나다. 종교는 내 집단과 외 집단 사이의 증오와 불화의 꼬리표이며 피부색, 언어, 좋아하는 축구팀 같은 엿딱 꼬리표들보다 반드시 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꼬리표들이 없을 때 종종 이용되곤 한다. 코소보에서 팔레스타인에 이르기까지, 이라크에서 수단에 이르기까지, 얼스터에서 인도 아대륙에 이르기까지 경쟁 집단 사이에 거역할 수 없는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의 어느 지역이든 유심히 살펴봐라. 종교가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가르는 지배적인 꼬리표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인도가 분리될 당시 힌두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종교 혹은 폭동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량 학살당했다. 그리고 1500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누구를 살해할지를 정하는 꼬리표는 종교적인 것밖에 없었다. 결국 그들을 분열시킨 것은 종교뿐이었다. 살만 루시디.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혹은 현재 전 세계에서 매일같이 종교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범죄들 가운데 존중할 만한 것이 있을까? 종교는 치명적인 결과를 빚어낼 토템을 세우는 데 능숙하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꺼이 살인을 저지른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잘해내면 둔감해짐으로써 나중에 같은 일을 더 수월하게 해낸다. 설령 종교가 그 자체로는 달리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자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부추기는 분열, 내 집단을 선호하고 외 집단을 피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에 영합하여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온 세상에 상당한 악영향을 발휘한다. 그 종교, 그것이 자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부추기는 분열은 세상에 상당한 악영향을 발휘한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396페이지 끝.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